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에베소서 강의를 19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시간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 모종의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 말씀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들어서 오늘 민수기로 왔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이제 주제 말씀을 하고 다시 9월부터 9월 초순이나 중순부터 다시 강의 말씀으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그 노래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죠?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 축복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언제 쓰여지는가? 여러분 제사장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 우리가 오후에 지금 레위기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짐승을 누가 끌고 와요? 제사들이 짐승을 백성이 끌고 오죠, 그죠?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예배자, 그죠? 끌고 온 그 사람이 그 죽여요. 각을 누가 떠요? 동물의 각을 그 사람이 떠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짐승 가져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정육점 가서 각 뜨는 거, 고기 발라내는 거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그럼 뭐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네? 피 받고, 그죠? 네. 자, 여러분들 레위기를 그림을 가지시고 한번 좀 말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중간에 다 지금 이제 발라놓은 고기들을 각든 것들을 이제 버려놓는 거, 각도는 그걸 버리는 거, 그리고 피를 받잖아요. 피 사발을 들고 피 뿌리는 거,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뭘 또 하는가? 제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 감독하고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너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를 축복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요거 선언해 주는 거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제사가 그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갈라지고 반복되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을 도와줘요. 돕고 그 과정이 잘 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이제 너희와 이제 나와 다시 친해졌다. 반복된 관계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 선언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는 이 마지막 제사의 선언 마침표 같은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런 그 선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축도가 세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 문장이 히브리어가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층적으로 이 축복의 의미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고조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더 강화하는 거죠.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에발레크카 이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아도나이 많이 들어봤죠? 아도나이 베이시 멜레카 베이시 멜레카. 자,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원래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아도나이 베이시 멜레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 그 다음은 좀 길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엘 아도나이 바나유 엘레카 위우네카. 좀 더 엄숙하게, 이게 좀 신령하게 목소리 나와야 되는 거지. 야엘 아도나이 바나유 엘레카 위우네카. 자, 마지막은 이사 그리고 아도나이 바나유 엘레카. 여기는 같아요. 그리고 비아셀레카 샬롬 이렇게 끝나요. 자, 이 축도가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점층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이 축복문이 이 선언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끝나요. 이것이 27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바라켐 내가 준다. 자,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문을 통해서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축복의 방법이 무언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축복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정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복복자 얼마나 좋아요. 비계도 해놓고 그냥 그릇 숟가락에도 다 해놓은 그 복이라는. 근데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우리 장원이를 봤어요. 그래서 장원에게 축복을 하는 거지.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너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라. 이게 아이에게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네? 압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를 들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이 의미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이거는 축복이 아니죠. 격려죠.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받는 응당한 결과잖아요.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 왜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27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라켐 하면서 끝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 복은 대통령이 약속한다고 해서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나 재벌이 힘 있는 사람이 약속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지극정성으로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 권위예요.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축복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내용 이거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신다 말할 때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너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이 뜻이에요. 자,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이 복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호주머니 이쪽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그 좋은 거를 위치 이동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이런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것, 와 좋은 것, 야 능력, 와 아름다운 것 이것을 내 주머니 호주머니로 옮기는 것, 위치 이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신의 능력의 일부를 내가 가져다 쓰고 좋은 것은 위치 이동시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절하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거주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의 그림을 여러분이 잘 정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기복적인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어. 왜 이 복이 필요한가? 목적이 뭐예요? 나와요. 그죠? 목적과 의도가 뭔가? 너를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도 권력자도 우리 지켜줄 수 있어요. 혹은 내 명예나 내 가진 배경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절대는 마지막 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도 다 나를 버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신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지고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 복의 그림을 하나님 설명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말씀을 실천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우리 성막 레위기 할 때 배웠죠. 그죠? 전혀 안 배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셨잖아요. 머무신 게 뭐였어요? 성막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반대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져요. 그러면 성막 동서남북으로 레위의 네 아들들 레위 지파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진영을 이제 둘러쌉니다. 포진합니다. 자, 이 그림만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백성이 이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백성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는 거야. 이 그림 진영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반응들은 다 인간적인 우리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무엇을 지키겠다, 내 것을 이것을 보호하겠다, 보존하겠다 이런 뭐예요? 자꾸 겹겹이 성을 쌓거나 담을 쌓아요. 뭔가 이거 둘러싼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상 참 그 문화 큰 유산 중에 하나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중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만리장성 얘기를 하면 뭐 그 높이와 그 길이에 막 압도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다 없어요? 다들 뭐 바쁘셔가지고. 근데 높이가 9m, 폭이 5m. 근데 이 길이가 무려 3,000km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흉노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처음에 쌓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참 보면 재미난 것은 뭐냐면 그 위대한 만리장성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만리장성을 뚫렸던 거 아세요? 담 넘어오지 않았어요. 섬 넘어오지 않았어요. 번번이 돈에 매수된, 미인계에 매수된 경비병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번번이 뚫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외곽을 둘러 진치면, 성을 쌓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인가? 우리가 보호받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왜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세워두시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그들 한가운데에 세워두시면서 자기 자신이 백성의 그 중심에 계시면서 바깥을 향하여 그 넓은 동서남북 너희들 바라보지 말고 그 동서남북을 너희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지켜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의 그림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양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광야로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모일 일이 있잖아요. 모일 일이 있으면 돌담을 쌓아요. 돌을 쌓습니다. 제주도 가면 돌담 보시죠. 높지 않은 돌을 쌓아요. 그리고 그 양들이 머물 수 있는 담을 쌓고 한 군데만 어떻게 해요? 문을 만들어놔요. 자, 목자는 뭐 하냐? 그 문으로 양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달지 않습니다. 문을 달지 않고 그 문에 해당하는 그 출입문에 앉거나 서서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어떤 양도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담 뛰어넘어갈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일이나 짐승이, 늑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왜 삶의 외곽을 둘러 진치지 않고 왜 우리 한가운데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는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보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우리 중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율법으로 올가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여러분들 안에 중심에 두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이 그 중심인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구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벅구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그 중심의 생명력이 나를 지키고 그 생명력으로 어떤 외곽에 아무리 많은 대적과 외곽에 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환경이 나를 압박하고 내리누른다 할지라도 성막의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을 때 보호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생명력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사단 마귀의 그런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말씀하시면서 이 첫 번째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 안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왜?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왜 오시는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외곽을 둘러 진치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자, 이 첫 번째 축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는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누군가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우리도 우리 연약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목원들,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 재작년에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아가서 말씀은 정말 이거 연애 소설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가서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이 원래 오빠에게 미움받던 그런 그 동생이었잖아요. 그런 딸이었단 말이에요. 오빠들이 자기들은 일도 안 하면서 동생을 그 태양이 장렬하는 포도밭에 내보내가지고 막 자기는 일 안 하고 동생을 막 일시키는. 그러니까 딱 동생의 얼굴이 거무튀튀하게 타가지고 막 꼬재재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 동생을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돼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 오빠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 어여쁜 동생을 내가 몰라봤구나. 이렇게 예쁜 동생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구나. 그렇게 막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응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누군가에게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에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애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이걸 연습하는 곳입니다. 왜? 세상은 오로지 내 울타리거든. 내 삶이거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함께 지어져 가며 아픈 것도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값을 지불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했던 목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임명성 교회.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순회하다 못해 이제는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오죽하면 분당에 있는 어떤 모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의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성경의 본질과 교회론을 철저하게 왜곡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간혹 그런데 이 울타리, 내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막으로 우리 백성들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신 것처럼 십자가를 내 심령 안에 세워두신 것처럼 그 안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율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울타리가 아니라 철조망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철조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전기까지 통하게 해놨어요. 넘어가지 마. 이러면 확 전기 통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 참 지금 생각해도 섬뜩해요. 왜 이게 담벼락에
이게 도둑 넘어오지 말라고 이게 병을 깨가지고 맥주병, 소주병 깨가지고 막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지금 생각도 선택이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하는지 주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어릴 때 애들하고 동네에서 공 차고 막 놀다 보면 다 골목에서 놀잖아요. 애들이 가는 거기를 올라가 공 주우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막 생각해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있었거든요. 막 찔리고 피나고 옷 찢어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인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울타리가 아니라 자꾸 철조망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그래놓고는 문도 안 만들어줘. 철조망 만들어놓고 거기다 벽까지 막 꽂아놔. 넘어가지 마. 다 너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양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그리고 이 죄책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영적 학대를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 학대를 통해 이끌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주변에 울타리, 철조망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을 나를 바라봐. 나를 응시해.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 지킬 수 있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공동체와 가족에게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 삶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소통하고 나누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울타리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가정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족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자꾸 어떻게 해요? 엉뚱한 우리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그 양육할 때 청년들을 보면 있잖아요. 보면 남자 청년들은 얘네들이 이 그 한두 번씩 다 방황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워낙 유혹거리가 많으니까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 한번 방황해가지고 그 잘못길을 빠져 얘네들 헤어나질 못해. 그리고 결혼해서도 얘네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여자들은 있죠. 달라요. 세상에서 별의별 짓 다 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깽판 치고 다 해도 결혼을 딱 하잖아요. 딱 하면 그때부터 저주를 물리고 아기를 가슴에 품고 그 안에 모성애가 작동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정체성이 확 달라져요. 이 엄마에게 정체성, 이 울타리는 뭐예요? 이 아이가 울타리예요. 이 아이가 울타리가 돼요. 그 안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울타리가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중심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연약한 목원들에게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막 또 병 깨가지고 막 철조망 만들지 말고. 네?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저 권사님 보면서 저 권사님은 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이겨내시는데 야, 저 집사님 보면 저 집사님은 그래도 야, 저걸 저렇게 이겨내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내려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축복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야에르 아도나이 하나임 엘레카 위우네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자, 고개를 돌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 신명기 3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적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희가 우상숭배하고 악행을 행할 때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겠다, 얼굴을 숨겨버리겠다, 감춰버리겠다. 신전에 제사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화목하시는 증거가 뭐냐? 그 돌렸던 고개를 다시 너희에게로 돌리고 이제 너희를 향하여 고개를 향하여 비춘다. 얼굴빛을 너희에게 비추신다. 내가 그것을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관계가 망가져 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시지만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 부부싸움 하고 나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얼굴부터 돌리잖아요. 한 침대에도 잔데도 고개 안 쳐다봐요? 얼굴 안 돌려. 운전해도 옆에 와이프가 앉았어도 뒤에 앉거나 앞에만 직진만 할 때 앞에 하는 거죠. 왜?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관계가 망가져도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얼굴을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제 화해하려면 어떻게? 야,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얼굴 대해서 얘기해야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편 123편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종들이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는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매가 너무 아픈데 매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그래서 자기를 쳐다봐줘야 된다. 지금 이 그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뭘 바라느냐? 주인이 이제 계속 막 때려서 피가 나고 생채기가 나고 막 아파 죽겠는데 제발 나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치근한 마음이 있어서 야 이제 그만해라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애정과 관심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의 한 우리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 얘기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여러분 야곱이 정말 못된 짓 했잖아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 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났던 그곳을 야복강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 좀 읽으라니까요. 뭐라 그랬어요? 브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브니엘.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내가 배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나쁜 일하고 못된 일하고 그러다가 도망가서 살다가 지금 왔는데 돌아오긴 왔는데 막 너무 두려운 거야. 언제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그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신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에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형님의 얼굴 뵈는 것이 마치 주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마찬가지. 우리 삶에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고된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향하여 얼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바른 첩경이라는 거예요. 여기 뜨고 저기 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해 주시고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 또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이 장면을 얘기할 때 우리 떠오르는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여러분 그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이 장면이 참 그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말하고 있을 때에 이때가 이제 3번 부정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인데 그 말할 때 곧 닭이 울더라. 그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그 말씀 생각나서 통곡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정할 때 예수님이 아마 근거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조명이 있어서 불이 있어서 깜깜한데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정도였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고 그런 말소리가 들을 정도 근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할 때 그 순간에 그리고 탁 일어나는 순간 저쪽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쳤어요. 자, 베드로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 마음 안에 온갖 것들이 만간이 아마 교차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나 몰라. 예수님 모른다니까.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쳐다봤을 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1번, 2번, 3번. 어떤 눈빛이었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막 이놈의 새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비난과 조소와 그리고 질책과 그리고 저주와 냉소와 막 이죽거리면서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관심과 애정이었을까요? 지금 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다 기울어요.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통곡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고개 돌려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이유는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간구예요. 무슨 장황한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 얼굴만 한번 나에게 비춰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목원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고개 한번 돌려주시는 거예요.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금이 가서 삐딱해져 있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뭐냐?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죠. 어디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 베드로를 어디서 만나셨죠?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막 심란하고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의 관심이 그건 줄 아니까 그 관심의 자리를 가신 거예요. 가셔서 지금 관심 있는 그 자리 중심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관심 칸 가운데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프로포즈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번도 표현을 안 했는데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한 번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 가정을 저 사람을 사랑해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 너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나사로한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옆 사람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뒷사람에게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근데 그게 축복의 방법이에요. 축복이라니까. 저 집애가 굶는지 저 집애가 왜 아픈지 제가 지난주죠.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았던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두원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있죠. 자살을 했어요. 며칠 전까지 제가 그분이 나오는 TV를 그 시사 프로를 좀 즐겨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자유를 생각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박형준. 뭐 난 보수 아니에요. 그렇다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하지만 박형준 이 교수와 이 정두원 이 사람 참 괜찮게 생각했거든. 갑자기 자살했다네. 가족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거룩한 감시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이런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래전에 참 저자장관 최진실 씨도요 강남 모 교회 집사였어요. 그 교회에 제 친구가 부목으로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근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은 들지만 여러분 관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들이 멋있는 명품 가방을 메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다 관심을 끄는 건 그건 관심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쁜 옷 입고 나면 와 이래요? 아니야. 더 모른 척해요. 와 이까지 저런 거 입고 왔네. 더 모른 척 한다고 막.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작은 변화, 남이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변화에도 눈이 가요. 이게 공동체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가까이 근접하게 접근하셔서 너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마지막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평화, 화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샬롬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그 모든 완벽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을 창세기 1장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토부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토부예요. 이 샬롬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샬롬이 완성되어져요. 우리는 그 샬롬을 지금 단지 간접적으로 일부분만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이 샬롬이 너에게 임하길 원한다. 임하길 원한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 예수님이야말로 왜 그분이 귀한 분이냐면, 그분이 왜 귀한 축복이냐면, 그분이야말로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으심으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중심에 계실 때야만이 진짜 샬롬이 이루어진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을 오해해서 마치 침묵적인 샬롬, 무폭력 그런 수준의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 이 샬롬은 그냥 힘없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침묵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으로 얻게 되는 선물이 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 내가 그래도 열심히 애썼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평화가 있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뭐 아이들 공부하는 거 노력한 결과는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샬롬과 화목과 평안과 안정 이런 모든 조건과 가정해 주시는 은혜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축복의 이 세 문장,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단어, 다섯 단어, 일곱 단어 이걸 하나로 딱 요약했어요. 사도들은 요약해서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썼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2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눈 뜨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이 축복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안팎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 이름이 3번 나왔어요. 3번. 성부와 성자 성령. 세례를 줄 때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 예배 후에 축도할 때,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죠. 왜 그렇게 축도할까요?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축복은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거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 하나님 좋은 거 내 거 가져다 오는 거, 위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중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 이거 붙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그것들, 세상 것들, 근데 그것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중심 오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축복이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왜곡된 축복을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돼요. 축복은 그냥 뭐 큰 거 하나 대박나고 뭘 받고 집이 늘어나고 차가 바뀌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정말 마음속에 신비에 잘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복에 대한 기복에 대한 구복에 대한 갈등 때문에 여전히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참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은 나를 율법으로 둘러진치지 않습니다. 내 중심 안에 오셔서 내가 동서남북 세상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나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게 참된 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개를 돌리시면 나에게 관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라보실 때 모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집니다. 해결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샬롬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일하는 내 일터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이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바라케. 여러분들 그 축복을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바라케. 하나님, 이 축복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 속에 경험되게 하소서. 이 안에 왜곡되어져 있는 축복이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중심 안에 성막을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놓지 않을 때에 아버지,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아버지 감췄던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내게 공유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이 축복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